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회 이필호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일이 때로는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길 사모하면서 부족한 종 기도합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황소 한 마리의 제사보다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남들에게 나는 신앙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라는 표현으로 드려지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내 앞에 계신, 아니 내 심령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저희들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가냘픈 숨소리와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간구와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힘들고 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꽃들도 햇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길은 햇빛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그 식물의 꽃들은 알기에 화분의 방향을 돌려놔도 어느새 그 꽃은 햇살이 찾아오는 그 창밖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원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오 주여,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이런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며 결단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기에 그 시간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조금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기가 부모가 되면은 그제서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굳굳이 서 있고 싶지만은 바람이 그 나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부모님 앞에 열심히 효도하고 부모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은 세월이 부모님의 삶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돌아서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부모가 되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부모님을 바라보면 부모님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뒤로하고 예,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형적인 외식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바라볼 때 내 자식이 장성하고 성공해서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는 줄 알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당할 때 이곳저곳에서 돈을 얻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고 부모님 앞에 나가 성공한 것처럼 의시되는 그 모습 부모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좌절하고 실망의 상태에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이제는 돈 한 푼 없는 거지 모습의 인생일지라도 부모님 앞에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열심히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그 속에서 진실대로 묵묵한 그 모습으로 어머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원하는 것.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보여지는 외식과 명예욕보다는 묵묵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는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보시고 계시기에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베풀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헌신하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내게 한 그 모든 삶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조르주 데스파르테라는 독수리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리공사 역사에 있어 가장 영웅적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깊은 겨울 프랑스 군대가 기병대에 의하여 사방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적군들이 모든 다리를 이미 다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다리를 놓아야만이 군사들이 그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리를 공사해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군사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엄동설한 그 추위에 여기저기 얼음이 껑껑 얼고 물이 너무나 차가운 그 상태에서 다리를 누른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군사들이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가에 강물이 흐르는 가장 가에 있는 군사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은 그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 또 몇몇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추운 날씨에 다리 공사하려고 하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껑껑 얼어서 물에 잠겨버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빠지고 휩쓸리고 한 사람이 죽어서 물에 빠져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염려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리 공사는 진행되고 완벽하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임시 다리의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무사히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내 앞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물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몸이 껑껑 얼어서 잠겨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군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다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을 잡고 있던 그 군사들이 그 다리를 공사하기 위해서 한 군사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움직이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운이 빠질 때 또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에워싸고 마치 큰 기둥에 사람들의 기둥이 또 하나 세워진 것처럼 그 다리를 붙잡고 있어서 결국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고 수고하셨어요.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 다 밖으로 나오시오. 그러나 나폴레옹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꼼짝하지 않고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시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춥고 힘들고 온몸이 잘라질 것 같은 그 추위에 아픔이 계속되어도 내가 이 붙잡고 있는 이 다리를 놓게 되면 더 이상 공사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물에 잠긴 발부터 다리부터 허리부터 가슴까지 그대로 껑껑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리의 기둥을 붙잡고 조용히 얼어 죽은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들의 이러한 헌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 수가 있다면, 누군가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그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코에 호흡이 들어가고 온몸이 움직여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명예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겠다는 그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헌신을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재물을 자랑합니까? 이 생명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잘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이 잘못되고 관심이 없고 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삽시다. 세상 것 자랑하지도 맙시다. 내가 나됨을 내 의지와 노력이라고 자랑도 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야? 살아서 꿈틀거리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자아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코에 생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하고 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생명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생명,
다시 살아났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그 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게 하신 그 생명의 피,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덤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세상 모양과 권력과 욕망을 자랑합니까? 그 짧은 학력을 자랑하고 그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면서 남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처사,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고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는 세상의 갑질의 논리에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명예욕을 가지고 썩어 문드러질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란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